자,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셋째 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검은 말 나오고 뭐 저울 가지고 뭐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감람유와 포도주 해지지 말라 이러니까 뭐 엄청나게 인플레 돼가지고 뭐 물가 상승했다. 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막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 하면은 셋째 날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죠. 또 요셉까지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셋째 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거.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거. 셋째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트리토스인데요. 살리시입니다. 살리시. 이게 이제 셋. 셋째 하는 거는 지금 형용사이고요. 셋함이 명사 트레이스. 그래서 살로시. 그 다음에 이제 8027 이제 살라시 하면은요 이게 강하다, 세습하다. 셋째라는 3이라는 숫자가 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하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줄로 된 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강화했잖아요. 강화. 이제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근데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볼래요? 창세기 49장 가보세요. 자, 창세기 이제 49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1절에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3절에 로베나 너는 내 장자요. 근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 개 족속들을 죽였죠. 폭력의 도구다. 이런 것들이 축복하는 겁니까? 축복이 아니죠. 보면은 읽어보면 있는 그대로 그들의 있는 속성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속성 그대로 그거 후일에 당할 일, 후일이 어떻게 될 건가? 후일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또 이제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3대에 가니까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 그러니까 3대에 가서 12아들을 낳았다. 강화돼 가지고 이제 내 안에 12의 가지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이런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에 끓음같이 막 그런 막 끓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살인하는 그런 속성, 이런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고 또 신학에 가면 12제자, 그래서 12사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될 때, 그 계시록 7장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단은 빠지거든요. 단지파는 빠지거든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은 단지파 빠져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은 단은 심판하는 거거든요. 늘 심판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에브라임이 빠져요.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맺어가니까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교만한 거, 심판하는 거, 이런 속성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하는데 이제 축복이 뭔가 하면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때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가 무릎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그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무릎 꿇는 게 축복이고 찬양하는 게 축복이고 경배하는 게 축복이고 무릎 꿇는 건 뭐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듣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7단계를 거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이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물질적인 축복은 아사르, 오세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하다 3대째 들어가니까 12아들, 그러니까 내 안에 12가지의 속성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강하다, 셋째 날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도 이제 요셉이 나는 죽을 건데 이제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 이제 강화가 됐잖아요, 그죠? 야곱까지 해서 강화가 됐잖아요. 그 야곱이 이제 그 70명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죠. 강화가 되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국고성 짓느라고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임금 바로 밑에서 내 안에 세상 임금 바로 거기 내가 세상 쪽으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고생하는 거죠. 뭐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 안 부려서 내가 욕심 안 내려놔서 이제 고생하는 거죠. 세상 사는 것도 인생에 또 힘드는 것도 있고 내가 또 아정바정 막 움켜쥐려고 또 하는 것도 있고 그 세상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줘요.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는데 그게 나의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서 출세상을 하는 거죠. 나의 세상에서 나와가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 미드바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정돈받는 거예요. 광야가 미드바르 말씀으로 정돈받는 곳인데 광야가 이스라엘의 광야 그게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율법으로 이제 정돈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째 날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 강화되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서 교회도 이제 고생하다가 교회 나갔고 그래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더라. 그 강화된 게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강화된 게 내가 알아보았고 하면은 이제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에이돈 알아보았고 그러니까 엄부가 지옥이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하데스 알파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그리고 에이도 보다라는 동사가 합성이 돼서 이제 에이돈 아니 하데스예요. 알파라는 하고 에이도하고 합쳐져서 하데스인데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게 알파가 부정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에이도는 알아보다. 못 알아보는 게 못 깨닫는 게 엄부 지옥인 거예요. 답답한 게
내가 그 지옥인 거예요.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은 이제 알아보았다. 아브라함은 아니 지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내가 알아보았다. 내가 알아보았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에이돈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아봐야 되는 게 못 깨달으면은 지옥인 거에 답답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가 아무리 많아도 바닷가의 모래 아무리 많아도 연결된 소식으로 연통의 소식으로 난 자라야 네 자손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은 알아봤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를 사탄을 이길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무리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도 그 유대인들 다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도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자손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날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야지. 하늘의 별을 깨달아야지. 그리스도 예수가 날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만큼 많을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깨달으면은 아브라함이 내게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냥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사 이렇게 읽으면은 그거는 문자로 읽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내 얘기로 깨달으면은 아브라함이 내게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아브라함 이야기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하데스에 하데스 지옥 못 깨달으면 엄부고 지옥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복도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 탔다 그랬죠? 검은 말. 검다라는 게 멜라스예요. 멜라스. 이게 이제 형용사죠. 명사가 멜란, 먹이에요. 먹. 검잖아요. 먹이. 검잖아요. 먹.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호르 해서 샤호르, 검은. 이게 동사가 샤하르, 검다. 이 검다라는 거에 또 강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또 보고 일단 멜라스, 검은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검은 말이라는 게 뭔가? 말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검다라는 게 뭔가 마태복음 5장 36절 또한 네 머리 안에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털 하나를 희게 하고 할 수도 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예, 네 머리 이거 검게 할 수도 없고 희게 할 수도 없다. 예,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한다라는 거는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인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인자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눈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털이 양털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희다라는 거는 노인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원숙해지면서 머리가 휘어지죠. 백발. 그래서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백발이. 그러니까 원숙해지면은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그래서 검다라는 거는 젊다, 어리다, 미성숙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이스라엘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토록까지 검게 되었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으며 해가 토록까지 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해가 해답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죽음이라는 거죠. 검게 되었다라는 게 검은 게 이제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멜라한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문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먹으로 쓰는 거는 뭐래요? 그거는 돌판에 쓰는 거고 먹물로 쓰는 거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문자적으로 쓰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요한 2서 1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오직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먹이라고 그러고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영으로 읽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다라는 게 먹이고 그게 문자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서에 갇힌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미성숙한 거고 또 검다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는가. 아가서 5장 10절에서 11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굵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간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를 술람미 여인에 빗대었어요. 자기를 여성화했죠.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이제 이렇게 어떻다 묘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까마귀같이 검다. 까마귀가 검잖아요. 까마귀가 검죠. 이 까마귀가 히브리어로 오레브이거든요. 오레브가 이제 아랍에서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레브 그 철자는 똑같잖아요. 히브리어 철자는 똑같잖아요. 아랍어가 무역하다, 교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제 홍수 위에 그래서 비가 그쳤어요. 그 노아가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멈췄는데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걸 알아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죠. 그럼 까마귀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 또 비둘기를 또 며칠 후에 또 내보냈어요. 그죠? 감남새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그러고 나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왔죠. 예.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한날에서부터 이제 한날에서부터 한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그때 까마귀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비가 왔어요, 그죠? 비가 왔는데 이 둘째 날에 이제 이 까마귀 오레분 까마귀를 이제 까마귀가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예요. 뭐를 사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상을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기까지가 까마귀가 이제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을 여기까지는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사상에 혼합되는 사상에 여기가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물을 좋아하니까 이 물을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혼합된 사상을 전해주는 거예요. 검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검은 죽음이죠. 죽음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젊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그런 복음, 미성숙한 그런 복음, 그런 아까 가인, 아담 그런 사탄의 강명한 천사와 같이 그런 사탄의 강명한 천사에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탄의 복음을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면서 여기 예수님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비둘기는 이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 비둘기. 왜? 물을 안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이 사상에 혼합된 이 사상 이거를 예수님은 사상을 그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밟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한테 이도 걸어와봐라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발랐으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비둘기가 나타나면서 성령이 그 비둘기는 물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까마귀가 물을 좋아하면서 이렇게 검다 그랬죠. 미성숙하지만은 계속 검은 말 이렇게 소식을 사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 복음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물질적인 복이 아닌데 그 다음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거를. 그렇게 물질적인 복이라 그러면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도 얼마든지 있잖아, 그죠? 위안을 받고 얻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 이면적인 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이제 초등학문 가르치는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여섯째 날로 이제 넘겨줘야 되거든요.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영적 소경이고, 영적 소경을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까마귀가 이제 검다. 그래서 물을 좋아해서 이걸 계속 이제 무역하다. 아랍어 무역하다. 교류하다. 까마귀라는 뜻이 검은데 무역하다, 교류하다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걸 전해주는 이런 뜻이 있다. 교량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량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날 한날에 이제 아담 나의 한날에 살인이 있어. 둘째 날 탈바꿈하고 셋째 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 강화하는 내속이 이제
내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을.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이삭, 야곱 3대 12아들. 그 내 속을 다 발가벗겨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삶이 강하다 이런 뜻이. 씨를 땅에 이제 씨를 뿌리니까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무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씨가 씨 뿌리는 이야기 셋째 날 강화하는. 그래서 12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2아들 이끌고 그 12아들에게서 낳는 전부 합쳐서 70명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이제 어디 들어가요? 애굽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제 고생하다가 그 세상 바로 임금 밑에서 고생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다섯째 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덩타시고 배부르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거야. 바벨 혼합된 사상 거기 사로잡힌다 이 말인 거죠.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여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옛 영광이 재현이 안 되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축복 안 하십니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 암흑기 400년이 있잖아요. 400년. 암흑기가 이제 캄캄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래가지고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느니라.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이 안에서. 마리아가 모반을 하는 거예요. 모반을. 이 바벨론 이런 것들에 이제 모반을 하는 거예요. 모반을. 쓰지만은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구나. 복음이 이런 게 아니다. 있잖아. 그죠? 모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날은 어쨌거나 깜깜하잖아요. 다섯째 날까지는 깜깜해요. 까마귀가 계속 혼합사상 그거를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게 검은 말인데. 그래서 깜깜하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시편 63편의 1절에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강패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섯째 날이 그래서 갈망을 하는 답답하니까 무지하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여섯째 날로 건너오는 거죠. 다섯째 날 말미에 이제 갈증을 느껴가지고 갈망을 이제 하면서 창세기 32장 24절에 26절 야곱이 홀로 남았대. 어떤 사람이 새벽이 밝았으니 그러니까 새벽이 아직 어두컴컴하잖아요. 아침에 완전히 밝아오기 전까지는 캄캄하다 이 말인 거예요. 새벽이 캄캄하다. 다섯째 날까지는 캄캄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을 가졌는데 저울이 이제 지고스거든요. 지고스인데 멍에라고도 해요. 멍에라고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가 지고스예요. 멍에, 지고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5대5로 지는 게 멍에인 거예요. 소가 멍에를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고 이제 논을 갈잖아요. 그러면은 두 필이 같이 멍에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5대5로 이제 힘을 실죠. 그래서 나란히 가는 거거든요. 나란히. 그러니까 멍에라는 게 이 동력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만 멍에 다 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지고 나도 지고 5대5로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지면 힘든데 예수님이 저 주시니까 이제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매면은 이제 종에 속하게 되는 그런 멍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멍에라는 게 이제 저울이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저울. 그 위에 아까 전에 저울 멍에 그 위에 받는 거 보면은요. 지고스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3976 모젠이라고 했죠. 모젠. 이게 저울이에요. 모젠. 근데 앞에 이렇게 이게 붙었잖아요. 이게 이제 맴이거든요. 맴이 이제 앞에 적도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젠이라는 게 기예요. 기. 오젠. 기라고 되어 있죠. 오젠. 자, 보세요. 젠. 지금 이게 젠. 자, 오젠 이렇게 할 때, 오젠 이렇게 될 때, 이게 기거든요. 기. 근데 이게 오젠은 또 동사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가 뭐예요? 아잔이에요. 듣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잔. 그 앞에다가 여기 붙는 거예요. 요게. 이게 뱀인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듣는 것, 조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게 모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울이 모젠인데 이거는 모젠인데 이거 뭐예요? 이게 뭐뭐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오젠, 기, 아잔, 듣는 것, 듣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저울이 뭔가 하면은 무게를 재어보는 거잖아요. 무게를 재어보는 건데 추죠, 추. 무게를 재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중량을 재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사하는 것이고 이게 듣는 것이래요. 중량을 재어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울이 듣는 것이래요. 조사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아잔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듣다, 조사하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듣는 거 그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 하늘이고 내 땅입니다. 내가 들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저울이고 잘 들어야지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그래서 그 이제 모젠 레위기 19장 4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저울, 추 이게 다 무게 재는 거고, 그러니까 뭐 곡식 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1차적인 거고 잘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 속이는 저울, 그러니까 저울이 듣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씀으로 속이는 거, 거짓 진리로 속이는 거,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 말인 거죠.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1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밭이 뭐예요? 밭이 내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음밭이 이제 7째 날에 들어가야지 완전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거고, 그 5째 날까지는 이 밭이 본성적인 밭인 거예요.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미개간의
개란하지 않은 그런 덜 야생의 거친 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 정서를 써서 인봉하고 정의를 세우고 은을 다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정서를 취하여서 이제 그러니까 밭에 매매 정서가 있잖아요. 밭 샀는 매매 정서, 나를 샀는 매매 정서. 그러니까 내가 일곱째 날까지 가기 전에까지는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단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도 팔려가기도 하고 그 매매 정서가 있잖아요. 이 매매 정서가 매매 정서가 일곱째 날에 딱 가가지고 이제 그게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매매 정서가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팔려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도 사탄에게도 팔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사고 팔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를 영혼을 구원하느냐 아니면은 사탄에게 파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다 이런 것도 다 나를 속량하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파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이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다음 거 한 개 더 있죠. 뭐 있어요? 아모스 8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소울로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곡식을 팔고 뭐 그래서 거짓 저울로 속이고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고 사고 팔고 이런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거짓 진리로 그러니까 사탄에게 팔 것인가. 그러니까 거짓 저울로 속인다라는 게 비진리의 그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다. 막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거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성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소, 양, 비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소, 양, 비둘기, 내 안에 짐승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짐승들의 속성이잖아요. 내가 인자가 되기 전에는 나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누구한테 파는가? 하나님한테 팔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내가 사탄에게 팔면은 사탄의 그 강도의 굴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한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사하고 뭐 속여 팔고 뭐 폭리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 사고 파는 그 상인들이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온다 그러잖아요. 애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저울로 속이고 비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재미를 못 본다 이런 뜻인 거죠.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음에 역격이에요. 역격. 하나님으로 수단이라 그랬죠. 역격.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네 아들 그 제단에 갖다 바쳐라. 각을 떠서 제단에서 잡아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 전화놓고 무슨 그 아들 잡아 죽이라. 독생자 아들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좋은 거는 내가 그걸 취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있잖아요. 내 수준에서. 그거는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보면. 말씀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그게 바로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게 바로 저울이라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렇게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중량이 멍에를 져야지 중량이 똑같아지는 거죠.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주여 네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섯째 날까지 이사야 네가 가서 전에도 그들이 기가 막혀서 안 들을 거고 눈이 다쳐서 못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그래요. 보면은 그 다섯째 날 암만 전에도 못 알아듣죠. 보면은 못 알아들어요. 여섯째 날에 이 복음을 예수님의 흐레마의 말씀, 영어로 전하는 해설의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이 전부 다 비유인데 그거를 다 풀어주면은 그게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다. 이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못 깨닫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전해줘야지. 그걸 전해줘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흐레마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무슨 초보적인 말씀 전해라. 그것도 넷째 날, 다섯째 날 초보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죠. 교회 무조건 데리고 일단 그거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거쳐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로마서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가 이제 전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진짜 믿음은 그 여섯째 날에 이제 예수님 흐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이제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분별을 하는 거는 분별을 하는 거는 원어로 보는 거예요. 원어로 보는 거. 원어로 내가 찾아가면서 이제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게 딱딱하고 그렇게까지 찾아가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거기에 진짜 복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이제 눈이 떠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야 되고 원어를 통해서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 돼 또 감람누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데나리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밀을 또 보리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셋째 날이 씨 뿌리는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 땅에서 이제 그 씨를 뿌리는데 풀, 채소, 나무 이렇게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셋째 날 씨 뿌리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통해 이스마엘도 나왔지만은 그건 육신의 자녀 풀이고, 이스마엘은 풀이고, 이삭에게서 이제 나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얘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무 그리스도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죽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죽어서 땅에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씨 뿌리는 거,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씨 뿌리면서 수확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열매를 맺는데, 땅이 바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삭이 충실한 이제 곡식, 알곡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알곡. 그래서 이제 셋째 날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 페르가모스, 페르 참으로, 가모스 하면은 혼인, 결혼, 참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참 결혼. 그래서 이 참 결혼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면은 자식을 낳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자식을 낳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셋째 날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 각기 씨가 열리면 나무를 하느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까지 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서 이제 죽고 부활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이제 8장 8절 밀과 보리의 땅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기름의 그 감람나무와 꿀의 땅이라. 가나안 땅 얘기예요. 신명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넷째 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죠. 하늘에서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쳤어요.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내가 씨 뿌려가지고 개간해가지고 내가 소산을 내야 돼요. 씨 뿌려가지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옥토가 5째 날까지는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되는가. 이제 히타는 밀이고요. 보리가 이제 세오라. 맥추절 보면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게 다 이제 오순절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이제 밀 거두는 시기인 거예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곡식 씨 뿌리고 이래 거둘 때 이때가 오순절이 이제 밀 수확하는 시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농사 짓는 걸 절기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죽고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그 사도들이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씨를 뿌리게 되죠. 그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그래서 이제 죽고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사도로 초청돼서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7.7절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수장절이 초막절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 그 초막절이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이제 광야 40년 그 광야 생활했던 그거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초막 죽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념하라고 했는데, 초막이라는 게 장막을 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장막을 치는 그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초막절, 이제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제 그 배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초막절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말씀이 내 안에 장막을 치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이 이제 뭔가 볼게요. 먼저 데나리온.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이제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가서 한 데나리온 이제 약속했어요. 근데 또 제3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있어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아니 또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 사람하고 금방 오후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일했는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하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천국 포도원 비유로.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뭔가?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25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먼저 칭찬해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돈이 이제 데나리온이 돈이잖아요. 돈이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 거 그거를 이제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또 한두 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바로 난 거예요. 데나리온이 내 안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세상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는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썩을 면류관 그 가치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내 안에 가이사의 것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썩지 않을 면류관을 그거를 가치로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결실이 내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글과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지면은 그 속을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 그 눈이 이제 그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속한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속한 밀한데, 그래서 밀이 오순절에 거두신다 그랬잖아요. 수확한다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제자들,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에 속한 이제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되죠. 그게 한 데나리온에 속한 밀한데, 그러니까 사도가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12제자가 사도가 되는.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또 따라서 또 이제 또 사도가 되고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리 석대다. 그러니까 보리라는 게 이제 밀보다는 먼저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는 먹기가 까칠까칠하잖아요. 거칠한 거예요. 까칠까칠한. 그러니까 씨 뿌리는 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보리석대, 강화된 보리석대, 3이라는 숫자가 강화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 낳고 그 12아들이 이제 12아들이 강화된 모습 그대로는 본성적인 삶이에요. 본성적인 삶. 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12사도가 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12 기초석, 12 진주문 이렇게 다 된다 그랬죠. 그들이 결국에는 강화된 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강화된 게. 내 안에 강화된 거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을 아내라고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상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엄행한 상태를 이제 아내가 이제 엄행하다 이렇게 이제 하와가 엄행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내 속사정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나의 속사람을 아내, 자식, 나의 사상의 그 흐름을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가 장차 이제 그 7째 날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내 속사람이 5째 날까지는 엄행하지만은 6째 날에 이제 6째 날 거쳐서 그렇게 7째 날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내 속사람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돼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내 자식 어린 감람나무를 같으리로다. 스가랴 4장 이제 11절에서 14절.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감람나무라는 게 감람류를 이제 기름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그걸로 이제 복음을 그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미성숙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7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기름을 그렇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은
씨 뿌리는 이야기다. 네, 이제 일곱째 날에 추수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해도 장차 이제 그 십자가의 죽고 부활하여서 이제 장차 이제 큰 나무가 되는 결실을 하게 된다. 결실을 하기 때문에 해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화된 보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